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소유의 풍부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소유의 풍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해 주는가? 두 번째 질문은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나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염려가 되신다면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다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6절에서 8절을 잠시 건너뛰고 9절에서 14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절부터는 에서와 결합한 세일 땅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세일 땅 사람들의 족보는 신명기 2장에 가면 나오는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오늘 호리 민족, 호리 족속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세일 땅. 신명기 2장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살던 그 호리 족속을 에돔 족속으로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1절부터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40절부터 끝까지는 다시 앞에서 말했던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들을 그 종족과 거주지와 이름을 따라서 정리한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1절부터 14절까지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5절까지 에서와 에돔의 족보,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14절까지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1절부터 14절까지는 같은 에돔 혹은 에서의 족보를 두 번 반복을 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두 가지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가운데에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6절 8절을 두고 앞뒤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6절과 8절도 이 두 구절이 대칭을 이룹니다. 어떻게 이루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서가,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 에서가 있고 그 6절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에서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 다른 곳이 어디냐? 8절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7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 어떻게 두 번이 반복이 되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에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끝이 납니다. 소유의 풍부함이 그의 삶을 요약해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주, 주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요약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삶으로 요약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에서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6절과 8절에 에서의 이름 대신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 이름을 넣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복이가 자기 아내들, 그러니까 아내들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내와 자기 자녀들도 하면 안 되니까 자녀와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미국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부산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이걸로 끝. 얼마나 허무하냔 말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도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땅에서 인생 살만하더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좀 의미 있는 고백을 하고 싶잖아요. 좀 멋진 말. 네, 하나님,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삶의 요약이 소유가 풍부하여 부산에서 바다를 즐기며 싱싱한 회 먹으며 여유롭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풍부한 소유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자주 갖게 되잖아요. 풍부한 소유를 좇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에서가 풍부한 소유를 목표로 삼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만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야곱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했으니까 말이에요. 나의 삶과 나의 계획이 성취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에서의 삶의 모습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풍부한 소유를 얻게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니까. 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유의 풍부함이 나의 능력이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과 뜻으로 내게 이 많은 것을 맡기셨는가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것을 내가 지켜낼 수 있겠는가?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유의 풍부함이 절대로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소유의 풍부함의 여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고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소유가 풍부했던 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에서나 야곱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들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에서의 소유뿐만이 아니고 야곱의 소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추어 주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좋은 역할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종교가 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퓨 리서치 센터 여기에서 2016년 10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그걸 비교를 했더니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소득의 관계는 어떨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통계 자료를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가구당, 그러니까 하우스홀드예요. 가족당 소득이 10만 불,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1억 3천만 원, 1년에 가구당 소득이 10만 불이 넘는 가구의 비율이 어느 종교 그룹이 가장 높은가? 어느 종교 그룹일 것 같아요? 유대교는 44%의 가구가 10만 불이 넘는 거예요, 1년에. 그 다음이 어디겠어요? 힌두교. 36%나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어디가 가장 높냐면 미국 성공회 35%, 미국 장로교이죠. PCUSA는 32%, 미국 전체 평균이 19%예요. 미국 전체 가족 19%의 가구가 1년에 10만 불 이상인데 무신론자는 어떨까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30%. 불가지론자는 뭐냐면은 agnostic이라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9%.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구당 10만 불 이상 되는 그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죠. 이슬람교도 미국 평균 19%보다 높아요. 카톨릭이 미국 평균 10%.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그룹은 개신교에서 미국 최대 교단이죠. 남침례교 16%. 그 다음에 한국에 많이 있는 그 순복음교회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10%. 그 다음에 National Baptist Convention이 9%. 가장 낮은 그룹이 여호와의 증인. 뭐 우리 쪽에서는 이단이니까 그 그룹이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특히 기독교는 상관없이 소득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나의 선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의 유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유의 풍부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부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줬던 소유의 풍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 같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가 언제일지 내가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과 계획과 목표보다 하나님의 뜻, 계획,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때와 그리고 방법을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풍부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달 7월에 사우디 축구 클럽 알 힐랄이라고 하는 그 축구 클럽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음바페, 프랑스 축구 선수 음바페에게 한화로 1조 원이 1조 원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그 감이 오게 말씀드릴게요. 시간당 4억 8천만 원. 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한 시간에 40만 불 정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액을 뿌리치고 사우디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인이가 제게 묻는 거예요.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1년만 해도 평생 살 거 벌어 놓는 거잖아요. 1조 원이면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600분의 1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주신 소유의 풍부함은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진리가 있습니다. 소유의 풍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부한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악인에게도 선하신 분이시라면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선하신 분이시겠냐라는 거예요. 소유의 풍부함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선하심의 풍부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풍부함에 쏟는 모든 관심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소유의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쫓는 소유의 풍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부하심을 나와 함께 세상에 드러내자라고 자녀인 우리들을 그분의 일하심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풍성하게 주시는 참다운 평강 누리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4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불평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들어 저희들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저희들이 평안에 눕거나 잠드는 것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